저는 이 시간에 그리스도인과 나라 사랑, 그리스도인과 나라 사랑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나라 사랑, 그리스도인과 나라 사랑.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나라를 사랑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일은 71번째 맞는 3.1절이었습니다. 이 3.1운동은 우리 민족들이 애국정신을 가장 크게 발휘한 운동 중의 운동이 이 3.1운동인 것입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국내에서는 물론이요 해외 동포들까지도 외치고 부르짖던 그 함성, 일본인들의 총칼 앞에서도 무서워하지 않고 독립을 외쳤던 3.1운동은 남녀노소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어 한 마음이 되어 외친 나라 사랑 운동이었습니다. 그렇게 3.1운동은 교회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인 것입니다. 민족 대표 33명 중에 반이 되는 16명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목사가 10명, 장로가 2명, 전도사가 2명, 평신도가 2명이었습니다. 또한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곳마다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선봉으로 일어났던 것을 부인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에 그리스도인과 나라 사랑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국가관을 새롭게 정립시켜보고 또 성도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나라 사랑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애국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나라 사랑의 첫째 방법은 뭐냐?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도 육신으로는 이 땅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인 것입니다. 복음에는 국경이 없으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조국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국경이 없어요. 그러나 조국은, 그리스도인에게 조국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국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이면 자기의 조국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자기 민족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참다운 애국운동에 앞장서 왔던 것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은 국민으로서 의무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하는 것처럼 조국의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2절로 7절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 법을 잘 지켜야 할 것을 권면하면서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세 가지로 나눠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로마인들을 알면서도 그 권세는 하나님께로 받은 권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 현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도 명심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2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로마 법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지 로마 식민지들에게 로마 법을 지켜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로마인은 로마 법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로마 식민지에게 로마 법을 지켜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로마 식민지인들에게 로마 법을 지켜라 이렇게 말했다면 3.1 운동은 성경적으로 해석할 때 잘못된 운동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분명히 로마인이요, 로마의 그리스도인이요, 로마의 법을 지켜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국민은 자기 나라, 자기 법을 잘 지키라는 말인 것입니다. 자기 나라 법이 잘못됐다라도 자기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나라 법을 지켜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또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선을 행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악을 징벌하는 국법에 걸리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권세는 악을 징벌하기 위하여 세움을 입은 것이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일을 행함으로 법을 받는 일이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13장 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사도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공세와 국세를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로마 13장 7절에 모르는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바른 자에게 공세를 바를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바를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납세에도 흠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본을 보여줘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절세는 하되 탈세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밝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국민이 지켜야 할 4대 의무가 있습니다. 그 첫째 의무가 뭡니까? 교육의 의무입니다. 둘째 의무는 납세의 의무입니다. 세 번째 의무는 국방의 의무, 병역의 의무입니다. 네 번째 의무는 근로의 의무인 것입니다.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병역의 의무, 근로의 의무. 이 네 가지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이 누구나 기쁘고 즐겁게 감사함으로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나라 사랑하는 길인 것입니다. 입으로는 아무리 나라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네 가지 의무를 어느 것 하나라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나라 사랑하는 사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자녀에게 자녀를 교육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누구나 수입이 있으면 돈을 벌었으면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남자이면 누구나 일정한 나이가 되면 군에 입대하여 국방의 의무, 병역의 의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성인이면 특별히 신체 장애자나 특별한 중병에 걸려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면 누구나 일을 해야 할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노동은 신성하게 여겨져 일을 해야 합니다. 어느 사람들은요, 물론 우리가 국민학교 때 공부할 때는 잘 배웠죠.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잃어버려요. 그저 국민이 지켜야 할 의무는 3대 의무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교육의 의무, 병역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그러나 분명히 대한민국 헌법에는 4대 의무입니다. 근로의 의무.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애쓰고 열심히 일해서 먹어야 할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의무를 다할 때 그리스도인들도 국민으로서 나라 사랑하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천국 백성인데, 나는 성도인데 무슨 의무가 필요해? 하나님 법만 잘 지키면 됐지. 뭐 국가의 의무가 무슨 필요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두 발을 땅에 디디고 삽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천국을 간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몸은 분명히 육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호흡하며 땅에서 잠자며 땅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의무를 다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 여러분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의무를 다하는 신앙인,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성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나라 사랑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될까요? 조국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여러분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조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안양 남무순복음교회를 조영모 목사님 뵈러 자주 갑니다. 갈 때마다 이 산업도로로 가다가 안양 박달동 채목 가면 그 언덕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 붙어 있는 그 표가 있어요. 저는 그 교회 이름은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그 교회의 간판에 붙어 있는 그 표는 너무너무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기도는 만능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흰 돌판지에다가 까맣게 기도는 만능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만능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가 무슨 말이냐? 믿는 자 이루지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는 만능입니다. 기도 앞에는 불가능이 없어요. 우리 앞에 어떤 역경과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기도하면 해결되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나라를 사랑하고 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가운데 최고의 봉사가 무엇이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1천만 성도가 기도하면 우리 민족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국가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매여 있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국민이 있는 나라는 어떤 어려움이 그 나라에 다가온다 하더라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으며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정 망할 수 없어요. 기도하는 나라가 망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회사가 망할 수 없어요. 기도하는 인생이 망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앞에 어떤 역경과 고난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기도하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악에 빠진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하나님이여 슬프로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상을 만들었나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사하면 원컨대 주의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고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살 길을 찾아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 10계명의 제1계명이 뭡니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무엇으로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럴 때 모세는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냥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마디 말로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지 못할 정도라면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 이름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책에서 제하여 주옵소서.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구원받은 모세 어린 양 생명록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백성들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세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역경과 고난이 수없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용서받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그동안 수없이 어려움을 당하였지만 이만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만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국가의 위기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기도굴에서, 아니면 바위 틈에서, 또는 산 위에서 솔뿌리를 부여잡고 애타게 부러지는 기도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이만큼 살 수 있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여, 우리는 과거도 기도했거니와 지금도 기도해야 되고 앞으로도 기도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그리스도인들이 나라 사랑하는 일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됩니다. 정치가가 정치를 잘못할 때 불평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일깨워주고 정말로 선지자의 사명으로 그들을 해결시키고 그들에게 깨우쳐주고 그들을 위해서 경고해주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간절히 모세처럼 기도할 때 이 민족에 살 길이 열린다고 믿으시길 제모로 축원합니다. 또 뿐 아니라 경제 불안이 올 때, 물가 상승으로 말미암아 살기가 어려울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노사 문제, 학원 사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청소년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부 공산당들이 적화욕을 분쇄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부의 공산당들은 아직도 동족창년의 빅을 일으키고 40년이 지났는데 불구하고 적화 야욕의 망상을 잃어버리지 못했어. 이걸 끊어버리지 못했어. 지하 150m의 땅굴을 파고 1시간에 수백 명의 군사와 많은 화력을 밀고 들어와서 이 남한을 삽시간에 혼란을 빠뜨리고 모든 전선을 무너뜨려서 적화시키겠다고 하는 그 야욕을 아직도 잃어버리지 못하고 지금도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끊어버리게 하는 일이 뭐냐? 1천만 성도가 기도하는 것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50m 지하에서 땅굴을 파고 있는 것이 어떻게 발견되었겠어요? 물론 최신의 장비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장비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1천만 성도가 기도하니까 그들의 모든 수고가 허사로 돌아가고 있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도 허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분명히 놀랍게로 주님이 축복하셨어요. 제4 땅굴이 발견된 것이고 앞으로도 제5, 제6 어떤 땅굴을 파고 내려온다 하더라도 분명히 발견되어서 그들의 수고가 허사가 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그들이 잘못된 생각이 백일에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또 고립되게 될 것이고 멀지 않아서 우리나라가 국력이 신장됨으로 말미암아 평화로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이 분명히 앞당겨질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나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죄도 자기 자신이 회개하며 기도해야 돼요. 나라를 사랑하지 못한 죄도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한 죄도 자복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나라 사랑하는 건 뭐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이만큼 잘 살고 있는 것이 정치인들이 살았나요? 아니에요. 정치인들 너나 할 것, 여야 할 것 없이 실수투성이가 더 많아요. 행정하는 사람 실수가 더 많아요. 그러나 사랑 여러분, 1천만 성도가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밤마다 새벽마다 골방에서 교회에서 산속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주님이 응답하셔서 잘 살고 있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1천만 성도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이제는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이 앞당겨지고 더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며 세계 만방의 복음의 대국이 되어서 선교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라. 믿은 대로 됩니다. 세 번째로요, 그리스도인들이 나라 사랑 그 길이 무엇입니까? 할 일을 찾아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사랑한다면 누가 일을 시키니까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명령하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나라를 사랑한다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큰 일이든지 작은 찾아서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독립운동가이시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이셨던 김구 주석님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할 일을 찾는 백성은 흥하고 원망할 것을 찾는 백성은 망한다. 할 일을 찾는 백성은 흥하고 원망할 것을 찾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느 사람들은요, 누가 일을 시키지 않아도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자기가 있는 처소에서 할 일을 자율적으로 찾아서 합니다. 찾아서. 그러나 어느 사람들은요, 할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은 고사하고 의무까지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망하게 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러고 자기의 잘못은 하나 말하지 않고 누가 잘못했어? 누구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명심하고 드려야 됩니다. 할 일을 찾는 백성은 흥하고 원망할 것을 찾는 백성은 망한다.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원망할 것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산다 하더라도 우리 1천만 그리스도인만이라도 할 일을 찾는 백성이 되고 원망을 찾는 백성이 안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민족을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 하나님으로 사랑받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또 김구 주석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뜰을 쓸고 유리창을 닦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우리나라가 독립하여 정부가 수립되거든 그 집에 뜰을 쓸고 유리창을 닦는 일을 해보고 죽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였노라. 다시 읽어드릴까요? 나는 감옥에서 뜰을 쓸고 유리창을 닦을 때마다 하나님께 빌었다. 우리나라가 독립하여 정부가 수립되거든 그 집에 뜰을 쓸고 유리창을 닦는 일을 해보고 죽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시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도하여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사랑 여러분,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그것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북한 공산당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오직 그 길이 무엇일까요? 온 국민이 신앙으로 무장하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당이 내려오더라도 공산당에게 물들지 않은 길이 뭡니까? 공산당을 배척하고 공산당을 물리치고 공산당을 이기는 길이 뭡니까?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신앙으로 무장하는 길밖에 없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더라고요. 어느 것이 공산주의 사람인지 어느 것이 자유주의 사람인지 손바닥 앞과 뒤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바른 사람은 어떤 불이익이 오더라도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공산당하고 절대로 짝할 수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유물론주의, 공산주의,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신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공산주의와는 절대로 같이 살 수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쳐 버릴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북한 공산당으로부터 이기는 길이 뭐냐? 오직 한 길이 온 국민이 신앙으로 무장하는 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정신이 바로 서는 것도 복음화되는 길인 것입니다. 정치가가 제기를 찾고 경제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정신혁명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온 국민의 정신혁명은 오직 복음으로만 심령 부흥운동이 일어나야만 정신혁명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우리 환경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정신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은 더 잘 살 수 없습니다. 정신혁명이 무엇일까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걸까요? 정치가 헌법을 잘 만드는 걸까요?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 충만을 받아 심령의 부흥 역사가 일어나야 정신혁명이 일어나고 이런 정신혁명이 일어나야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정말로 세계 만방에서 으뜸있는 나라가 되고 세계 모든 나라와 어깨를 겨루고 오히려 지도하는 나라로 주님이 높여준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영적인 부흥 없이 아무리 법이 좋고 환경이 좋다 하더라도 부조리는 근절될 수가 없습니다. 영국이 요한 웨슬리로부터 영적 부흥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영국을 세계 최강대국의 나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들어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 부흥 운동이 식어지자마자 지금 영국은 제2등 국가로 전락해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독일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함으로 영적 부흥 역사가 일어나자마자 세계 최강대국이 될 수 있으며 세계 문명 국가가 될 수 있었어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하기 전에 독일은요, 미개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문화가 발달된 나라인지 문화가 뒤떨어진 나라인지 뭘 보고 아냐면요, 제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요, 음식 보고 알 수 있어요. 음식이 짜면 틀림없이 미개한 나라입니다. 음식이 짜지 않으면 문화가 발달된 나라예요. 나는요, 한국에서 더구나 저 충청도에서 짠지 먹고 자랐기 때문에 나는 아주 짜게 먹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독일 가면 모두 싱거울 걸만 알았어요. 근데 독일에 부흥회 가가지고요, 이틀날째 되는데 눈이 너무너무 많이 왔어요. 나는 호텔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눈이 너무 많으니까 오질 못해. 전화가 왔습니다. 어떡할 거예요? 그래. 걱정하지 마시라. 아침에 내가 호텔 식당에 가서 먹겠다고 그랬습니다.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었어요. 순 독일식으로 시켰어요. 거기는 감자 찐 거, 삶은 거, 거기다가 무, 채 썰어가지고 무친 거, 뭐 이런 것들을. 그런데요, 3분의 1도 못 먹었어요. 그 무 무친 것이 얼마나 짠지. 충청도 짠지는 저리 가라요, 저리 가라. 얼마나 짠지 몰라요. 도저히 못 먹겠어요. 그러고요, 거기에 이제 뭐 치즈입니까? 이게 나왔는데 그것도 너무너무 짜요. 어느 것 하나 입이 댈 수가 없어요. 나는 그 순간, 그렇지, 별주 없지. 이 나라도 복음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하지 않았더라면,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별주 없는 오랑캐 같은 나라였었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영국도 해적의 나라였습니다. 바이킹의 족속입니다. 그러나 심령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나서 세계적인 나라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잊어말기 어둡고 무지하고 가난하고 괴롭던 이 땅에 태평양을 건너서 제물펑을 통하여 복음이 들어온 이후로 이만큼 잘 살게 된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제 88년도 제24회 올림픽 대회를 세계에서 제일 성대하게 성공적으로 치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조국이 공산당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더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도 우리는 더 힘차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 가정, 내 이웃에게, 내 동포에게, 더 나아가 정치하는 사람들도, 경제하는 사람도, 군인도, 경찰도, 노동자도, 사장도, 학생도, 어린이도, 노이도, 청년도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될 때 이 나라가 정말로 잘 사는 것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이것을 나가 몸소 실천하고 힘차게 때를 얻든지 물었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이것이 나라 사랑하는 길인 것을 믿으시길 제모로 축원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나라 사랑을 위해서 먼저 찾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할 때 갈등의 고울은 깊어져 버리고 맙니다. 사랑으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관용하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나눠주는 생활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길인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몸소 실천할 것은 뭡니까? 근검절약인 것입니다. 사치풍조를 몰아내야 됩니다. 사치풍조는요, 국민 간의 갈등과 위화감만 조성시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치풍조는요, 밑빠진 독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울 수가 없는 것처럼 이 나라가 잘 사는 길을 잃어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가 실천할 것이 뭐냐? 몸소 근검절약하는 일을 실천할 것입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3.1운동이 기독교인이 중심이 되어서 나라 잃은 국민에게 희망을 준 것처럼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나라 사랑에 앞장서서 먼저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장래에 희망을 잃어버리고, 없는 사람 없어도 희망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 여러분, 이 국민이 희망을 잃어버렸다면 사회가 불안합니다. 사회가 어려움 속에 토탈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기독교인들이 목사, 장로, 전도사, 평신도들이 나가서 3.1 운동을 일으키면서 국민에게 희망을 심어준 것처럼, 하나님 말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에 대해서 소망이 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이 온 백성들에게, 온 국민들에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그 일이 나라 사랑하는 길인 것을 믿으시길 제모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여,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닮아 희망을 잃어버린 국민에게 희망을 주면서 살아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요, 이것이 우리 모두가 함께 살살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나만 잘 살고 나만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살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오보는 동포가 한마음이 되어서 잘 사는 그 길이 나라 사랑의 길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여, 이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거룩한 성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몸는 견화와 신령과 진정을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주님, 분명히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의 위기를 놓고 불평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몸소 나가 실천해야 됩니다. 찾아서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가 복음을 전하는 일, 사랑을 나누는 일, 또 우리가 근검절약하는 일, 이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